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내 맘같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인생의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절실히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순식간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 인생을 볼 때에 참 이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마음이. 어떤 제가 이렇게 글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 뭐 이런 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뭐 하얀 옷에 빨간 뭐 그런 김치 국물 같은 거나 음식 같은 게 이제 묻었을 경우에 그 옷이 이제 햇빛을 많이 이렇게 쬐게 되면 그게 이제 햇빛의 성분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얼룩 같은 게 이제 옅어지면서 빨래하면은 이제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그 내용 밑에 딱 써 있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국물이 튀었을 때 햇빛에다가 이렇게 쬐면 그것을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는 걸 아는 거, 그게 지식이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거는 빨간 국물이 이렇게 묻을 것 같은 날에 흰 옷을 입고 나가지 않는 거, 그게 지혜다. 좀 그럴듯하더라고요. 지식은 이제 그걸 아는 게 지식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에 빨간 국물이 튈 것 같으면 흰 옷을 안 입고 나가는 거, 그게 지혜다. 근데 그 밑에 인생이란 그 내가 뭡니까? 흰 옷을 입었을 때 빨간 국물을 먹는 일이 꼭 생기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냥 뭐 이렇게 고춧가루 국물과 어떤 흰 옷 그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지식과 지혜와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관통하는 그런 참 현기가 있는 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생이란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몇 수를 내다보면서 나름대로 판을 짜고 계획을 짜고 합니다만,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닥치고 의도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살아갈 때 종종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때때로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다 보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아니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거나, 또 그렇게 되면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전혀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중해 지금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중해 바다에는 그 겨울에 굉장히 큰 폭풍이 막 일어나고 바다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지역은 겨울에 항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금직하는 시기가 벌써 지났으므로 아마 그 겨울 시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 이 사도 바울은 빤질나게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배를 많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상 아는 거죠. 지금 나가면 이거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가지고 바울의 경고를 무시했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남풍이 수순하게 불었대요. 우리 인생이죠. 내가 멋지게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을 하는데, 마치 그 인생에 남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순하게
내 계획대로 이끌려가는 걸 볼 때,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거 봐, 별일 없잖아.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내 결론이 맞았어. 이러면서, 봐, 이건 신의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안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갈 때, 우리가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 그죠? 역시 나는 똑똑해 하면서, 이거 봐,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잖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괜히 겁을 줘가지고 우리 잘 되고 있는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14절에 갑자기 상황이 급변을 하게 되죠.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유라굴로라는 뜻이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갑자기. 어떤 뭐 예상을 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바다가 막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 순한 남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들이 득이만면에 있을 때 갑자기 그렇게 불어닥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남풍이 불어가지고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유라굴로가 불어와가지고 당황하게 되고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질병이라는 유라굴로, 뭐 경제적인 파탄이라는 유라굴로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다가오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집을 사지 않고 그냥 뭐 전세로 또는 뭐 이렇게 집을 얻었던 게 내 천추의 한이다 그러면서 집값이 갑자기 막 2배 막 이렇게 폭등을 해가지고요. 그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무리하다시피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뭐 서울에다가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평생 동안 뭔가 이렇게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을 갑자기 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집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아내는 이제 집을 사자고 했나 봐요. 무리를 해서라도. 근데 남편이 안 샀나 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계속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그때 집을 샀었어야 된다고 하면서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왜요? 내가 죽도록 10년, 20년 뻗빠지게 일해봐야 저거 지금 집 산 사람 뭐 7억에서 15억이 됐다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그러니까 허탈감에 빠져있다. 집 산 사람들은 집 안 난 사람들을 향해서 뭡니까? 거만하게 내가 역시 똑똑해 이러면서 그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난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때 집 산 사람이 진짜 위너였다고. 그때 집 산 사람이 완전 최고였다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요. 내가 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는 집 말고 뭐 다른 집에다가 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올라서 팔아갖고 그 차익을 내 손에 쥐었다 그러면은 그게 저거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이 2배로 올랐다고 해도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그 돈이 내 손에 쥐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걸 팔아야 그 다음에 그게 팔아야 그게 내 손에 쥐어 들어오는 돈인 건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내가 산 집값이 올라가면 다른 데 집값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도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또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는데 어때요? 뭔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단 말이에요. 7억짜리가 15억이 됐는데 7억짜리가 15억이 됐으면 뭐예요? 내 손에 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기사들을 제가 얼마 전까지만 봤는데 이제 급작스럽게 갑자기 한 1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영끌을 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또 막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수입이 450만 원을 버는데 월 나가는 이자가 1000만 원이래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예상 못했죠. 1년 사이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죠. 남풍이 불어왔을 때 득이만면해가지고 역시 집을 사기를 잘했지. 예. 이러다가 갑자기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공급 물량은 계속 많아지죠. 금리는 올라가죠. 뭐 이러니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어떤 전세를 주고 있던 집주인이 원래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전세를 값을 올리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시세가 1억 몇 천만 원이 막 떨어진 거예요, 시세가. 그러니까 지금 전세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 전세 값을 내려줘야 되게 생긴 거예요, 몇 천만 원을요. 근데 내려주려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보증금에다가 그 몇 천만 원을 못 내려주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한 이자를 그 새들어 사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하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매달 35만 원씩을 오히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언제 우리의 인생이 들이닥칠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을 일으켜가지고 더 수렁으로 깊이 우리를 빠져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패닉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선원이라든지 뭐 선장하면은 바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어디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말짱할 때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런 행동을 하면은 지금 뭡니까? 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방화관리자 그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 방화관리자로서 뭐 2년마다 한 번씩 소방 안전교육을 이렇게 받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뭐 그 영등포에 있는 소방안전협회 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안전, 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다 보면 실제 이제 화재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예들을 이제 막 해주는 그 시간이 있어요. 교육해주는 시간이. 근데 보면요. 불이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대부분 그냥 알거든요. 뭐 몸을 낮추고 뭐 연기가 들어가지 않게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적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고 연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몸을 낮춘 상태에서 이제 뭐 비상구 쪽으로 빠져나가. 뭐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출구 쪽으로. 계단으로 못 내려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바람을 등지고 뭐 구조를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 요령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요. 저도 그 사례들을 몇 가지를 보고서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서 많이 모여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지만 여러분 그 화장실에 가면은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불났을 때 화장실로 간다는 건 그냥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불이 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입구에서 다 쓰러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막 몰려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불이 나면 일단 앞이 안 보이거든요. 연기가 꽉 차오르게 되면 눈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고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마비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그루 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 다 이런 게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을 잃지 않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거에 하나 빠지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위험보다 그것이 2배, 3배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두려움이라는 한쪽의 극단이 있다면 우리를 망가뜨리고 완전히 망하게 하는 또 한 가지 극단, 반대쪽의 극단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게 있고요. 탐욕.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 잘 될 때는 더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더 벌 수 있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욕심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고 그게 거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신혼여행을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그 호텔에 그 카지노가 많이 있거든요. 카지노를 해봤어요. 카지노를 어떻게 했는데 뭐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걸렸는지 거기서 그 통을 이 컵 말고 좀 큰 통을 주거든요. 25센트짜리 쿼터를 넣고 이렇게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걸렸는지 막 그 쿼터가 25센트짜리가 막 우르르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와 이게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막 떨어지니까 그 쾌감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만뒀으면은 돈을 꽤 많이 딴 거잖아요. 근데 이 카지노라는 시스템이 보니까 거기서 그만둘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뭔가 더 하면 잭팟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그거를 못 그만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그만두냐면 이게 기계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맞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그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 100명은 거기서 그만두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만두느냐? 그렇게 따서 이게 막 동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다 쓸 때까지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없어질 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뭔가 큰 게 하나 맞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게 뭡니까? 바로 탐욕이죠. 우리가 왜 돈을 못 따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걸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따입니다. 카지노는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도박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뭐 경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딸 수 있어요. 딸 수 있죠. 딸 수 있는데 한번 따면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도 그거를 하게 되어버리는 게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도 문제고 떨어지면 뭐 당연히 더 문제고. 왜 올라도 왜 문제냐? 거기서 딱 끊어서 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 이게 내일 더 오르면 어떡해? 그럼 지금 팔면 손해잖아요. 이게 또 더 오를 텐데, 더 오를 텐데, 더 오를 텐데 하다가 결국에는 못 팔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좀만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좀만 더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반토막 날 때 가서 정신 차리고 그때 가서 팔기 때문에 웬만큼의 인간의 정신력으로 딸 수 없는 게 주식이라는. 아니, 오히려 한 번, 두 번 이득을 보게 되면 그게 더 위험해요. 그죠? 더 큰 걸 기대하고 더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주식 자체가 어떤 뭐 나쁘겠어요, 그게? 투자자들로부터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기업이 어떤 이득을 내서 그거를 돌려준다는 시스템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 자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탐욕이라는 게.
예. 올랐으면 오른 대로 그거를 못 팔고 쥐고 있게 되고, 내려갔을 때는 다시 오르리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또 못 팔게 되고, 그러다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놓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에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품이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동네 집값이 뭐 1억이 올랐다. 그러면 모든 집 한 명이 뭐 5억짜리를 7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2억이 오른 거예요, 갑자기.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건지는 건데 안 파는데 그런 효과를 얻게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4억에 팔았다. 그럼 순식간에 앉아서 3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 동네 다. 이런 게 뭐냐면 다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어렵다. 우리나라에 IMF라는 게 왜 왔죠? 뭐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예, 거품이 극에 달아있는데 그 거품이라는 건 그냥 한순간에 쑥 하면 빠지는 건데 그거를 어떤 열매로 착각을 하고 굉장히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품 꺼지고 나니까 그냥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회개하면 뭐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죄악의 그 열매가 너무 달콤한 거야. 그러니까 아유 뭐 설마 지금 오겠어 예수님이? 좀 더 있다 오시겠지. 좀 더 있다 오시겠지. 좀 더 놀고 좀 더 즐기다가 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회개하면 구원받으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어때요? 잉태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알아요. 뭐 어제 오늘 뭐 오게 될지 압니까? 이게 배가 아픈 게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면 늦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탐욕 또 두려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했죠. 인생은 바닷길과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또는 탐욕이라고 하는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안타깝지만 뭐 사기 사건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투자 사기 뭐 깡통 전세 뭐 이런 사기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물론 사기친 놈들이 못된 놈들이지만 그 사기친 사람들이 뭐를 자꾸 건드려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겠어요. 더 벌고 싶은 어떤 욕심 그거를 자꾸 건드려서 그 탐욕을 건드려서 결국에 이런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에서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양극단의 어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씀에 우리가 메인바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말씀의 속박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부터 다스림 받아야 된다 하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답답해요. 근데 내가 말씀에 속박을 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는 얘기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을 날릴 때 그 실을 묶어가지고 막 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연을 높이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이 실이 나를 자유롭게 가는데 가지 못하게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막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이. 그래서 이 연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실만 끊어내면
정말 자유롭게 온 하늘을 활기를 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이 그 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자유롭게 온 하늘을 활기할 수 있나요? 실을 끊어버리는 순간 추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 말씀이 나를 속박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 말씀만 뭔가 끊어버리면,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 정말 자유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실을 끊어버리는 순간 자유롭게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죄의 종노릇을 하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고 결국엔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메인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이 말씀은 결코 나를 이 상황에 해치지 못한다라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패닉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을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배에서 숨을 276명인가 타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런가?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상할 것이다. 왜 어떻게 이런 확신을? 우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나 보니까 23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니라. 그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탐욕 속에 쓰러지고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의별 그런 게 다, 300만 원을 넣으면 30분만 있으면은 2,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나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탐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걸로 유혹을 해도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기를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혹하게 되고 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있을 때 이 모든 물질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베풀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알기 때문에 탐욕에 썩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자족하는 은혜를 알게 되고 철강한 카네기 하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입니다. 이런 미국 대륙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기자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근데 카네기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조금만 더 가져야 된다고.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탐욕은 이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항상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억누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 때만 비로소 탐욕을 억누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을 때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들을 다 같이 살렸다라는 거예요.
패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건지고 결국에 한 명도 손상을 입지 않고 다 같이 건졌다라는 거. 저는 오늘 이게 상징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야 돼요, 같이. 근데 같이 살리려면 내가 먼저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야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그거 못 잡고 같이 휘둘리고 패닉에 빠졌다가 탐욕에 휩쓸렸다가 하면 내가 누구를 건질 수 있고 내가 누구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내 삶 속에 중심으로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탐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건 참 무서워요. 겨울이 되면 위험하다라는 거를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알았는데 그 선장과 선원들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그들도 이 지중해 바다를 많이 경험했을 텐데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는가 하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한 항구였기 때문에 불편한 거 하여튼 끔찍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설마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아마 베닉스라는 데가 겨울을 나는데 좀 더 좋았나 보죠. 그런 어떤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잘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서 나가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또 탐욕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같이 사는 거. 나만 혼자 갈고 저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아서 탐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굳건한 신실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